이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6장, 7장을 읽어보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아마 보실 거예요. 그 5가지의 제사를 그대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었는가? 앞부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은 백성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루는 내용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를 똑같이 설명하는데 다만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 제사장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하기 전에 복습을, 오늘 마지막으로 제물을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5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이것도 짠 것처럼 그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이해합니다. 5가지 제사가 있죠. 사실은 제사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제물이 다른 거다. 제사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제물의 가공 방법이 다른 것일 뿐이다 얘기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따른 구분이 아닌 제물에 따른 구분이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화제. 모든 제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제물은 태워서 향기로운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은 태운 것만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제에는 2가지가 같이 들어가죠. 첨가가 돼요. 뭐랑 뭐죠? 전제와 소제. 전제는 뭐죠? 포도주. 소제는 곡식 가루. 네, 그렇습니다. 자, 4번째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5가지 제물 외에 2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죠? 흔드는 거, 요제. 그렇죠? 또 이렇게 드는 거, 거제. 네. 이게 이제 이거를 딱 기본으로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나중에 성경 읽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복습했고 또 몇 주 지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물은 요 5가지의 요거를 외우시면 되고, 그럼 이제 오늘 제사장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 같으셔요? 제사장은 중재자입니다. 이거 영어로 좀 멋지게 말해보면 보통 협상가, 니고시에이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그 당사자 간에 갈등이 있어요. 원만히 합의가 안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를 사는 거예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적으로다가 이제 한번 그래 누가 옳은가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무엇이냐? 중재자다. 중재자. 이 중재자 한자가 가운데 중 있을 제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 한자로는 그런 뜻이고 영어로는 메디에이터 뭐 이래가지고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우리가 다음 주도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긴 할 건데, 우리 가운데 중보자는 딱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 대신 쓰는 단어가 뭐냐면 도고기도예요. 그러니까 도고기도나 중보기도나 같은 뜻인데 성경에서 중재자가 한 분이라, 중보자가 한 분이라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중보자, 우리도 중보자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어떤 비슷한 뜻이 있나 찾아보니까 도고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도고기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같은 표현입니다. 그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제사장의 역할이고 중재자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제사를 수행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죄를 뭐라 할까요? 속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자기가 재물을 잡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속죄받는 그 제사는 직접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속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중대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책임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중재자가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역할이 아니죠. 그냥 단지 제단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태우는 것만으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제사장의 역할, 중재자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성도 간에, 하나님과 교회 간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또 성도들의 어떤 고민이나 근심이나 걱정을 하나님 앞에 또 중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명을 다 했나 봐요. 배터리 충전을 해도 안 되는 거 보면 이거 일부러 누가 지금 여기다 장치해놨죠. 수업을 못하게 하려고. 아무도 의심스러워. 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누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니, 제사장이 먼저 율법을 지켜야,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 제사장을 중재자로 둔 백성들도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나오는 이 6장과 7장과 1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 니네들이 잘해야 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10장 넘어가면 끝나자마자 나답과 아비후가 율법을 어기고는 다른 둘로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이 책임의 중대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와 정결 예식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사해질 수 있다고요? 오직 피 흘림으로만 사할 수 있다 말하잖아요. 제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셔야 그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것을 싫어하셔 라는 걸 분명히 알려줄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모든 절차를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스스로도 어땠을까요? 제사장 스스로도 이 늘 정결 예식을 늘 행해야 했어요. 그래서 늘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씻고 그리고 또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7장 30절 38절을 보면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 제사와 화목제에 대한 율법이라 이렇게 하고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날에 이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함,
죄를 용서받아야 함,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해야 하는 이런 이 지식과 지혜를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끊임없는 헌신. 제사장이 그럼 뭐 한 번만 하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전념하며 그 성막 안에서 또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념하면서 성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결은 거룩하게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전념할 때. 사실은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초대교회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탁의 교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식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면 성찬하기 전에, 그러니까 식탁을 나누기 전에 그 음식을 하나님께 드려요. 봉헌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 말씀 전에 봉헌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봉헌해서 제가 그 헌금을 다 어디다가 올려놓습니까? 성찬상에다가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에도 가져온 음식들을, 봉헌물들을 그 같이 음식 나누기 전에 한 그 식탁 위에 다 올렸던 거예요. 올려서 같이 나누어서 기도하고 밥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막 점점 성도들이 막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졌겠어요. 그렇게 막 챙기고 뭐 하는지 많아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하기가 바빴을까요? 하나님께 전념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고 안수를 주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행정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도 역시 그러면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해보면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목사가 너무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두 가지를 못하게 되면 그거는 자격이 미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하면서 다른 것들을 하다가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못하게 되면 그거는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수받은 집사들이 그것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재직들을 세우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것과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이것이 사실은 교회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일이 많다고 말하는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들의 헌신은 단지 외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거나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결함과 그 온전한 진심이 담겨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뭐 제사장들에게만 그렇게 하셨겠어요? 일반 그 백성들에게도 받으실 것이 그 진실함과 그 신실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당연히 이 제사장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6장 13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제물을 언제까지 두라고요? 번제물을 아침까지 그 번제단의 석쇠 위에, 그러니까 번제단의 밑에서 불을 피면 위에 석쇠라고 하니까 고깃집이 생각나시죠?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석쇠를 얹어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구웠을 건데 그거를 아침까지 구라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럼 그 고기는 언제 올라간 고기일까요? 저녁에 올라간 고기예요. 우리는 하루가 해 뜰 때 시작되고 해가 질 때 시작되지만 히브리는 달라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저녁입니다.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 점심이 하루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저녁에 이 번제물을 올려서 아침까지 됐다는 건
아침에 또 번제물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하루 종일 그 제단 위에 뭐가 있게 하라? 번제물이 있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누가 번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상번제를 늘 드렸어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저녁에 번제물을 올리고 밑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불씨를 지키고, 아침이 되면 또 번제물을 올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연탄 꺼트려 먹어가지고 되게 많이 혼났었는데, 초등학생 때 옛날 우리 다 연탄 이렇게, 물론 그 이전에는 여기 나무 떼신 분들도 많을 건데 저는 그때는 살지 않아가지고 겨울에 연탄 불 꺼지면 되게 혼났거든요. 연탄 불 갈아라 이렇게 하면 이제 놀다 보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냉골이죠, 밤에. 그럼 되게 혼났는데, 옛날 우리 뭐 가스도 없고 뭐 정말 그런 시절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책임을 누가 지고 있었을까요? 보통 며느리들이 아침 저녁 일어나가지고 그 불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그 향기가 멈춰지지 않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24시간 365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항상 깨어서 그것을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사장이 눈을 돌려가지고 다른 데를 보는 순간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불이 꺼지고 마음에 있는 불도 다 사그라들어 버리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그 직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히 제사장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책임이 아주 과중하죠. 아주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9장 24절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 제단에 타고 있는 불이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레위기 9장은 거기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실제 제사가 어디서 첫 번째로 시행되었느냐? 제사장 위임식 때 첫 번째 제사가 드려졌어요.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렸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첫 제단의 제물을 태우시고 그 제단에 불을 놓아 주셨어요. 그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거 주신 불을 제사장들은 꺼뜨리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상징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이 뭘까요? 성령. 첫째로 성령.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불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열정, 또 뭐 뜨거운 믿음,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뭐요? 불이야. 그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불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이거 뭐 목사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신약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 시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데 그 각자 받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꺼뜨리지 않으려면 계속 지켜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계속 지켜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성령과 늘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뭐 하면 꼭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죠?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특세 기간 중에 있지만 사람들마다 그것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과 늘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불이 꺼질 수도 있다. 그 불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불을 찾아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에서는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꺼뜨리지 말아라. 이제 우리 특세 어제는요 8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80명이 넘게 나오는 교회야. 와, 오늘도 그 정도 나오셨거든요. 그럼 이제 새벽 예배가 딱 끝나고 일주일 정도 되면 인원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 정도로 줄어요.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로 돌아가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왕 그렇게 한 일주일 이렇게 새벽을 끼웠으면 적어도 3주 정도는 가보자. 3주 정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골이 좀 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또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 계속 지펴가야 뭔가 좀 새로운 일도 일어나고 우리 삶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도 시작되지 않겠나. 우리 생각도 변하지 않고 마음도 변하지 않고 우리 행동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가 이뻐가지고 복을 많이 주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를 겸비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겸손하게 권유합니다. 네. 유난히 오늘 잔소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성결할 수 있는가?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성결해야 되는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여야 하는가?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성결해야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죠? 제사장이 잘못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 그러면 누가 그 화목제물을 바친다고 그 피를 뿌린다고요? 다른 제사장이. 당사자는 그렇게 못하고 다른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가지고 장막 앞에다가 7번 뿌린다고. 다 잊어버리셨구나.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사장 스스로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의 성결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의 성결과 직결되어 있어요. 생각해보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에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그 담임 목사가 뭔가 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목사만을 지탄할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를 지탄할까요? 우리 그래서 욕 엄청 먹잖아요. 우리는 항변하죠. 아우,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 눈엔 그렇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보이는 거 아닐까? 하나님도 한국 교회를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닐까?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하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 전체를 보고 회개를 요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결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성결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 이거는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불로 분향했을 때 하나님은 그 두 아들만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내신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하셨으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장 성결을 위한 절차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특별히 정결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로 나아갈 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입어야 되는 특별한 의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무엇을 말하냐면 성결과 구별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옷만 입었다고 거룩하게 되고 성별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의 상징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6장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동, 그 당시에 의복이라는 게 속에 내의를 입는 그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냥 통으로 원피스, 남자든 여자든 원피스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원피스를 입고 겉옷을 입어요. 그 겉옷은 담요로도 쓰고 자리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는 아주 귀중한 물건이라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옷을 입는데 그러니까 속옷을 안 입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사장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속바지를 만들어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속바지를. 왜냐하면 그러니까 속바지는 지금 이렇게 좀 상상해 보면 우리 그 잠옷 같은 느낌의 그런 바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냥 원피스만 입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거는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살을 다 가려라. 살을. 그래서 눈과 손만 나오게 해서 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조심해야 돼. 여기는 세상 것이 들어올 수 없어라고 하는 경고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마포가 뭘까요? 세마포, 린넨. 조금 요즘 세련된 말로 하면 린넨을 말하는 겁니다. 린넨. 제가 린넨을 꽤 좋아하거든요. 린넨, 그 좀 구겨진 채로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 린넨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좀 이렇게 가다가 났을 것 같아요. 린넨 잘 이렇게 제사장 옷을 쫙 이렇게 입었으면 아마 꽤 예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옷을 꼭 이렇게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는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고 제사장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 15장 27절 보니까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무엇을 입었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그러니까 다 린넨으로 된 옷을 다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한 다음에 막 기쁜 예배를 드릴 때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뭘 입었다는 거예요. 의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운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올라올 때 항상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는 가운을 벗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권유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씻으라는 거예요. 잘 씻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에 앞서서 자신의 몸을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통도 있잖아요. 우리 그 어머니, 할머니 생각해 보면 토요일 날 꼭 목욕탕을 갔다 오십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런 가르치심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비싼 옷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잘 세탁해서 잘 다려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의복을 잘 갖춰 입고 교회를 가는 전통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들 많이들 하시고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신 결과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적인 정결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로 씻는 것은 죄를 씻고 우리의 잘못을 씻고 과거를 씻고 마치 세례를 상징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제사장들은 깨끗하게 이렇게 씻은 상태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하나가 있는데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관유라고 불러요. 관유. 제사장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별됩니다. 관유가 뭐냐면 올리브유에 그러니까 감람유에 4가지 향료를 섞어요. 그래서 약간 향기가 나는 기름으로 관유를 만들거든요. 이 관유를 어디에 쓰냐? 성막 안에 촛대에 기름으로 쓰고 초에 연료로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사장들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용도로 써요. 기름이 뭘 상징할까요?
성령. 성령에 기름 부어 달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많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불도 성령을 상징하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 얘기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그 찬양 인도자 하시는 우리 전사님이 성령이 저기 기름 부으심이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령 충만한 인도자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기름을 붓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기름을 부었고 왕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제사장의 신성한 직무 수행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허가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제사장으로 구별할 때 관유를 발라서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차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절차 이후에 옷을 정결하게 의복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을 씻고 관유를 부어서 세워졌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죄 사함을 받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밤낮으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부른다? 상번제라고 한다.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불을 켜놓고 있는 건 누구 책임이다? 제사장 책임이다. 그 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24시간 365일 내내 그 태워지는 제물 옆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은 고기들,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소재는 얼만큼 드린다고요? 한 움큼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누구 몫이에요? 나머지는 제사장 몫.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고기 이렇게 흔드는 건 누구 몫이요? 제사장 몫. 또 고기를 들어요 위로. 그건 누구 몫? 제사장 몫. 다 자기만 먹고 우리는 안 주나 이러실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혹시 고기 먹다가 제가 흔들면 같이 흔들어 주세요. 네. 그러면 드시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이렇게 작성하신 것은 그들이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산다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을까요?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공동체가 구약시대에 세워져 나갔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정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죄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신학의 렌즈로 오늘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1번이에요. 1번. 이 대제사장 역할은 무엇이냐? 이 7월 1일 나팔절,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정월 초하루인 거예요. 그럼 그때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걸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해요. 지난 한 해 동안 이 공동체에
계속 회개를 해왔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지어온 모든 죄를 그 첫날 그곳에 들어가서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그곳 가운데 들어가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직은 신약에서 예수님께로 이어졌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한 번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치 않다. 더 이상 우리는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수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정결 예식들이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으로요?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화목 제물,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물을 준비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 인간의 피를 타고 태어나면 그 태어난 존재에 유전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죄가 다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잉태되지 않으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어요. 그는 무엇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구약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흠이 없으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우리를 동감하시는 분이시라 이해하시고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하늘 보좌에 가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계시고, 이제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계시면 여기 앞에 이제 생명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책 옆에 우리의 죄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 앞에 쓰면 이정환 72년 국적 대한민국 쫙 찾아요. 그럼 이제 쭉 1972년생인데 1978년 3월 2일에 이런 죄를 지었고, 다 거기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쫙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옆에서 고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고발하는 자가. 검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을 구원해 주면 하나님 이거 정의고 뭐고 없어요. 이거 심판해야 됩니다. 지옥! 이렇게 이제 구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변호사 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제가 그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혈로 다 씻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거룩한 자입니다. 천국으로 보내시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니까, 중보자가 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할렐루야. 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우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뭐 예수님 때문에 뭐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렇게 사셔도 되지만 아마 양심에 굉장히 찔리실 거예요. 신약에서도 성결한 삶의 요구는 계속됩니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하고,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직이 모든 신자들에게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시대죠. 우리는 모두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 논쟁 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뭐 더러운 거 만지고 가서 그 이방인들이랑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마음, 그것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결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겉모양을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성결한 삶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고치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성결한 삶이에요.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1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될 거거든요. 우리의 의로 해야 될 거거든요. 우리의 의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전혀요. 우리는 전혀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바보가 되겠죠.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학생들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을 거룩하게 성별할 때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의복을 입힌다고 그랬죠.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늘 씻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씻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섭리를 뭐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선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아,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참 놀랍다. 내가 받은 은혜 당신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마음에 그것이 진짜 불타오르면 안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꺼지지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꺼지지 않을 뿐더러 점점 더 그 불이 어떻게 돼요? 불타올라요. 예. 그래서 횃불이 돼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의 어떤 이런 행사를 안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뭐 낭비이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에 먼저 이 불이 살아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기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불을 날마다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이런 거 계속 켜놓지 마시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에 있는 불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대적인 의미를 탐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중보자의 역할, 누구의 역할이죠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잖아요.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라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좀 알아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라 그러면 되게 뭐랄까 전도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봐. 이건 조금 다른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이걸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역할은 교회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되겠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역시 우리도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결을 유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결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된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성령을 쫓아 살면 돼요. 세상 속에서 물질을 쫓아 살고 권력을 쫓아 살고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면 그게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은 도덕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며 당연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를 어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도덕 윤리 다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세상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당연히 도덕적 순결을 지키게 되겠죠. 그러면 도덕적 순결 말고 영적인 성결도 있지 않겠어요? 영적인 성결은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은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삶이란 당연히 도덕적인 순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는 모든 신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 일터, 가정,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모든 하찮은 일들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회식 가가지고 제가 고기를 흔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흔들어라. 왜?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한번 두고 보겠어요. 제가 흔들 때 어떻게 하시나 제가 보겠습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나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나도 제사장의 책임이 있다. 나도 거룩해져야 한다.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거하신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나는 예수님짜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암송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 아닌데? 그 맞아요.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자,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